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갈수록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제가 목회하는 곳은 참 행복한 곳이네요. 저희 교회는 성도가 줄면 줄수록 만족과 기쁨이 넘치거든요. 모두가 의아해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도가 주는데 좋다니요. 목사님 어디에서 목회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저는 교도소 담당 목사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줄면 줄수록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성도가 준다는데 좋아할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머를 통해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선 언제나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말씀대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놓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힘써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요. 마지막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라고 하는데요. 이 짧은 말씀이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분명 12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 가고 있는 제자는 11라는 겁니다. 한 명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11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나머지 11명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모였다는 겁니다. 다 흩어졌었지만 결국 다시 주님께 다 돌아왔습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되었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 있는 어떤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자주 모였고 자주 만났던 곳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명이 적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알아서 그곳에 잘 모였으니까요. 그곳에서 모두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입니까? 마치 잔치와 같은 기쁨과 설렘, 감사와 흥분이 가득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제자들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으니까요. 아마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약함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은 죽었잖아. 예수는 죽었잖아. 내가 봤잖아.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담대하라 하시는데 두려워하고 믿어라 하는데 의심하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특권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서 이룰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대리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리자는 곧 주권자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대리자가 하는 말이 곧 주권자가 하는 말이요. 대리자가 하는 행동이 곧 주권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변인이, 국외에서는 외교장관이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말하고, 직접 가서 행하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대리자를 통해 대통령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일일이 다 발표하지 않아도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타국을 방문할 때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외교장관이 타국에 갔을 때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장관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곧 대통령이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했느냐는 겁니다. 대리자에겐 주권자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할, 주권자의 생각과 주권자의 말과 주권자의 행동을 그대로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자인 나를 대접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권자의 뜻과 전혀 다른 말을 하거나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엉뚱한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작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의도와는 상관없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권자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터무니없는 대접을 할지라도, 설령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도 나는 인내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죠. 주권자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리자에게 가장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과 가치, 내 언행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 대리자를 보내졌고 우리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린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만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한두 번은 내 마음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고 한두 번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계속 함께 지내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본심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로 알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끊임없이 배운 말씀대로 계속 삶의 방향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배운 대로, 믿음대로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잘못되면 나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을 온라인 예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지만 다 내려놓고 참고 있습니다. 왜 참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막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억울할 때가 있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모든 노력이 폄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선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대리자를 통해 주권자를 보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치인,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만 공인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변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슬프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대표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한계이죠.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 변화되려면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며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분명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지은 죄를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와 목사를 위한 행동입니까? 오히려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사랑이란 너무나 당연하게 해오던 것도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도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무엇이든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하게 전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마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손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가야 하죠. 이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방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웃의 삶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길에서 전도지와 선물을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의 삶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외진 곳이 아니라 어디 외딴 섬, 외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 삶에, 이웃의 삶의 겉에,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안쪽으로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라의 참 의미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삶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지 숫자를 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나눔이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교회가 계속 개척되어야 하나요? 개척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모든 민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갈수록 커져서 대형 교회가 되면 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개척되어야 하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이 교회의 모토가 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주권자의 뜻을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부흥해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빼먹은 것은 아니지만 갈수록 알게 모르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기에 갈수록 한국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지키게 하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셨고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가르침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그런데 스승이 가지 않는 길을 제자가 갈 리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해도 갈까 말까인데 스승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어떤 제자가 가겠습니까?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기는 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지 않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삶으로 나누지를 않는데 지식은 잘 전달하지만 지식은 체계적으로 전달하지만 삶으로 나누지를 않는데 누가 지키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전도의 말씀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방법은 탁월한데 전도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려오기만 하고 몸집만 키운다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체계적으로 시스템 안에 가르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비판합니까? 그중엔 비판이 아닌 날이 서린 비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내 중심, 내 위주가 되었습니다.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주권자 행색을 합니다. 안 그런 곳이 훨씬 많지만 유독 그런 곳만 더 도드라지게 마련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까? 가르치기는 하지만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나누지 않고 형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감지하고 이걸 변화시키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 2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재밌게 봤는데요. 사실 1은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2를 중간중간 잘 봤는데요. 이야기가 참 재밌기도 하고 무엇보다 김사부라는 사람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했지만 마지막 화는 잘 챙겨서 봤습니다. 이 드라마 마지막 화 엔딩에 내레이션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매 순간 정답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김사부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았냐? 라고 말이다. 드라마는 이렇게 희망을 보여주며 끝이 났는데요. 저는 보다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야기에 감정이입이 된 면도 있지만 마지막 내레이션이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언젠가는 꼭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나요? 김사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알겠냐? 라고 말이죠. 이 대사를 빌리자면 아마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너희의 믿음도 끝이 나는 거다. 알겠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전도에 대해 비전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전에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간절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물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어쩌면 우리 평생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린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물론 여전히 약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해라.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아마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지겨울 겁니다. 엄청 지겹겠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할 겁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맨날 하냐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알겠다고. 적당히 좀. 내 귀에 못이 박혔다고 할 겁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아버지, 그만 좀 하십시오. 짜증을 내겠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십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걸린 곳에 또 걸려 넘어지죠.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이 정도 경험을 해봤으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는데 걸린 데 또 넘어지고 빠졌던 유혹에 또 빠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쉽지 않다는 건가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그래, 넌 약하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내가 함께니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동행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니 너희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자 이 땅에 사명을 갖고 보내진 대리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한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지키게 하십시오. 아직 약한 나이기에 쉽지만은 않지만, 아직 약한 우리이기에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내가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낭만 제자가 되십시오. 늘 이 질문을 품고 이 질문에 답을 구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낭만 제자. 우리 수원 동행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낭만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더,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께 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고생 많았구나.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언제나 느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